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저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막 짓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망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딸이 뒤에 있는데요. 제 딸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윤지잖아요. 이때 윤자가 이름에 많이 쓰이는 윤택할 윤자가 아니라 빛날 윤입니다. 지는 뭐 다 아시는 지혜로울 지자입니다. 어떤 마음이죠? 딸이 커서 지혜가 빛나는 사람이 그렇게 커가기를 바라는 저의 소망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지금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어야죠. 성경에서도 이름은 특별합니다. 성경의 이름은 많은 경우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샬롬에서 왔습니다. 뭐 샬롬의 뜻은 다 아시죠? 어떤 뜻이죠? 평안,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평안이라고 지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지었죠.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자 그 아내를 자신이 취합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처음 얻은 아들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을 때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평안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 그대로 평안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솔로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신분이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평화는 이제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많이 쓰는 말 중에서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피스메이커. 어떤 뜻이죠? 평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안을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솔로몬이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부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승리와 성공을 거두었는지가 나옵니다. 4장 20절 볼 텐데요.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죠.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그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했다고. 나라 전체가 아주 윤택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1절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윤택한 까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지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수, 경제와 국방, 외교에 다 성공한 왕입니다. 이제 10장인데요.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가 어딘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남아라비아 반도 그 밑에 있는 예멘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2,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스바의 여왕이 직접 사절단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솔로몬의 행위와 지혜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오직 솔로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명성이 주변의 나라에 자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보니까 명불허전입니다. 여왕이 솔로몬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장 27절 보실 텐데요. 더 대단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0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이죠? 은인데 그 귀한 은이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 돌처럼 여깁니다. 백향목이요, 굉장히 귀한 나무거든요. 그 나무도 뽕나무같이 많아졌다고. 이러한 때가 솔로몬의 때라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일단 솔로몬은 앞선 왕이었던 사울이나 다윗과 그 출발이 다릅니다. 아버지 다윗은 원래 그 출신이 뭐죠?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들여서 양을 치며 자랐습니다. 사울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이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 특별한 주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성경에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나요?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한 청년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릅니다.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였습니다.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사울과 다윗은요,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를 물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죠? 금수저. 그래서 솔로몬은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정말 성공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그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왕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윗에게는요, 8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그 밑에 2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의 8번째 아내였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애정은 특별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속으로, 다윗은 그 마음속으로 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있는데 그가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이를 꾸밉니다. 이제 다윗은 늙어 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있었던 왕자의 난 그런 형국입니다. 이때 아도니아가 택한 방법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심, 세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한 다음에 사람들을 잔뜩 모아서 자신이 얼마나 큰 세력을 가졌는지를 과시합니다. 모든 왕자들과 왕에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들을 자신이 모인 곳에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초청에 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모여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아도니아는요, 잔치를 베풉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스스로를 축하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다른 왕자들이 이 초청에 응하고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궁전의 분위기는 솔로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사람들에게 더 훨씬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왕자들 중에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아도니아의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반란은 다윗이 먼저 솔로몬을 왕으로 붓고 기름을 붓고 선포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맙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아도니아는요, 다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공작을 멈추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결코 평탄한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이,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알고 있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익숙한 본문일수록 낯설게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이 1000번제를 드릴 당시에 솔로몬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은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과 3장 1절을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에 보면은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처결하게 됩니다.
왕의 계승에 가장 큰 방해자이고요. 여전히 자신의 왕자를 노리고 있던 그 아도니아를 드디어 처결하게 됩니다. 또 이 아도니아를 도왔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비아달도 다 고향으로 쫓아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반역의 무리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2장 46절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습니다. 나라 내부의 적들이 다 제거되고요.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내부 정리가 끝났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뭐죠? 외부의 적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의 문제 또한 잘 해결해야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요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애굽은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가장 강력한 우방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외 외계도 안정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죠. 내부적으로 대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외적으로는 결혼 동맹을 통해서 든든한 우군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우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규모가 대단하죠. 얼마라고요? 1000번제. 아마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계속된 제사는 아닐 것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 드린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1000마리지 정말 엄청난 양의 제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해졌을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어릴 적 동화책에서 이런 이야기 읽은 적 있잖아요. 어느 날 꿈에서 요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요정이 소원을 말하면 네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 이런 동화 이야기들이 있죠. 어릴 적에 이런 동화를 읽으면서 나한테도 이런 요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게는 꿈이 아니라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요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역시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이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소원은 뭐지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뭘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인가? 이게요, 많을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인생관이 다 들어있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가 걸려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요,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야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지금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안정된 왕권, 강력한 군대, 나라의 부입니까? 이 선택은 솔로몬이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느냐,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사느냐의 중대한 기로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기회와 동시에 시험 앞에서 아주 멋지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죠? 뭐를 달라고요? 듣는 마음.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제 한번 11절 보실 텐데요.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구한 것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지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까 9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요, 특별한 무엇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 능력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끔 시편 23편을 통해서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 동인의 성도들, 우리가 양입니다. 그런데 양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1은 푸른 풀밭입니다. 옵션 2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옵션 3은 목자입니다. 우리가 양입니다. 1번 푸른 풀밭, 2번 쉴만한 물가, 3번 목자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왜죠? 우리는 지혜로우니까. 그렇죠. 미련한 양은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잖아요. 목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유가 뭐죠? 목자를 선택하면 그 목자가 바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축복으로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잖아요. 얼마나 솔로몬이 성공했는지, 얼마나 솔로몬의 영화가 대단한지. 그런데 그 성공과 영화는 솔로몬이 개인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솔로몬 그 개인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 보라고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미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최근 몇 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책이 좋으면 그 작가의 책을 다 찾아서 읽는 편입니다. 불편한 편의점도 굉장히 좋았지만 제게도 인상적이었던 책이 있습니다. 고스트 라이터즈라는 책입니다. 이런 책인데요. 표지는 굉장히 약간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데 그런 책 아니고요. 이 고스트 라이터즈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책을 대신 써주는 유령 작가들을 고스트 라이터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책을 내잖아요. 그렇게 책을 낼 때 그 책을 대신 써주는 사람들을 유령 작가 고스트 라이터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고스트 라이터즈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그 사람의 운명이 그 쓴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의 미래를 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유령 작가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그냥 마구 쓰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허황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또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이 된 그 사람도 그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일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쓴 그 운명대로 바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설에서나 가능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책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재밌는 표현이죠. 여기에 보면 고스트라이터가 한 사람의 미래를 쓰는 일을, 한 사람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 뭐랑 비슷하다고요? 기도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직접 나타나 소원을 말해 보라고 하는 경우는 평생 경험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항상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표시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주변의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의 표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소원은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이 하나님께 모든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매일같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바로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 민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